할렐루야. 오늘 또 미끄러운 빙판길 헤치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예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디토소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토소비. 이 디토라라는 말은 나라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구매 의사 결정에 따르는 복잡한 모든 과정들을 다 생략하고 어떠한 특정한 인물 또는 콘텐츠를 추종하거나 맹신하여서 나도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 가졌다라는 것,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소비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 상품의 종류와 유통 채널이 다양해지고 품질도 상향 평준화되다 보니 선택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잘못 선택하면 실패하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두려움들이 앞서서 실패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나도 선택하고 나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는, 내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디토소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보았던 이 디토소비라는 이 단어가요, 저의 삶 가운데 며칠 전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디토신앙이라는 단어로 말입니다. 이게 디토신앙이라는 말은 없는 말인데 제가 그냥 이 소비라라는 말을 그냥 신앙으로 잠깐 바꾸어 본 것입니다. 끊임없이 경쟁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 좀 더 신앙생활이라도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래도 큰 교회는 이미 검증된 교회이니까 내가 그냥 큰 교회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 묻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곁길로 나아가지 않고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으니까 큰 교회 선택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 내가 저분을 모델로 삼아서 내가 따라 행하게 되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혹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만약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겐 신앙의 진전, 신앙의 진보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현대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한 말, 여러분들께서는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캐리는 그 인생의 모토, 즉 그의 좌우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였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 말을 모토로 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계 선교의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여 하나님을 위해 그 위대한 일의 결과물, 성취를 이루니가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시도함으로 성취의 기쁨을 누렸는데, 우리가 남을 따라하는 그 디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 시도하는 것, 그것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를 향한,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예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알 수도 없고, 또 알았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답습해 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도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디토 소비와 같이 남 따라가는 디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그 모습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남들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실족하여 넘어지기 쉽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저 그리스도의 유혹에 여러분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의 모습으로 저 그리스도를 경계한 것에 대해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 여러분 무엇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말세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밖에 없기에 자기 사랑하기에 바쁘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기 때문에 교만합니다. 아무렇지나 않게 남을 비방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부모도 몰라보며 무정하고 모함하고 배신하며 쾌락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이야기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라고 물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선악과를 보고 그냥 인간적인 호기심과 욕심이 생겨서 저도 모르게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따먹지 않겠습니다.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먹기는 했지만 잘못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으로 주신 하와, 그녀가 따서 주었기 때문에 제가 먹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제게 짝꿍으로 주시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와가 욕심쟁이 여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여자인 줄 알았다면 제가 그녀와 함께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이지 나 잘못 없습니다. 왜 하와를 나에게 짝꿍으로 줍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와만 없었다면 자신은 절대 선악과 따먹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와도 말하죠.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 잘못 없습니다. 하나님, 뱀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편적인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내 잘못 반성하고 회개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고 나는 잘못한 것 없다. 자기 자신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시간의 개념이 아닌 사건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의 이 종말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때를 여러분 시간적인 개념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시간의 개념이 아닌 사건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시간의 의미로 해석하다 보니 그릇된 길로 나아가고 마는 겁니다. 마치 1992년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다미 선교회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장님 목사 등이 1992년 10월 28일에 세계가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휴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월 28일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종말론, 마지막 때를 그들은 시간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자기네 뜻대로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랬던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 종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늘의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그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시는 날을 자신들이 애언하려고 이야기합니다. 이장님 목사와 같이 자기들이 영적이다라고, 자신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았더니 이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떠들어댑니다. 자기들이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그 날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를, 이 종말의 때를 시간의 개념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종말 마지막 때는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건을 의미합니다. 언제 종말이 임할 것인가가 아니라 언제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는가입니다. 여러분, 언제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 성탄부터 이미 종말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종말은 시작되었기에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도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때를 우리는 모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일, 아니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오신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 마지막 때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인데 그 증거로 저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라고 말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라는 말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람산 위에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그리고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증거인 저 그리스도가 지금 사도 요한이 활동하고 있는 그때에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 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대항을 의미하는 안티와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토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 그가 바로 저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해서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저 그리스도는 어느 한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저 그리스도 앞에 관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안티크리스토스입니다. 많은 저 그리스도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특정한 개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활동하는 모든 자들이, 여러분,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해파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들, 그들이 저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에 그러한 저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초대교회 공동체로 혼란에 빠뜨리며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에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의 증거인 저 그리스도는 어떻게 여러분 활동할까요? 첫 번째 말씀 보게 되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거부하고 떠나며 교회를 분열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말입니다. 저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즉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전혀 상관없는 존재로 그들이 변해 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 그리스도들은 처음부터 교회 밖에 있었던 자들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형제를 나누며 신앙생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함께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이끌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의 의미를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논리에 따라 해석하고 그것을 자신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던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이단이 무엇입니까? 이단은 다를 이의 끝단자를 쓰는 것으로 끝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시작은 비슷하게 비슷했는데 점점 갈수록 다른 모습으로 다른 길을 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 이단입니다. 본문에서는 당시 초대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영지주의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원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체를 부인을 했습니다. 이들은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를 통하여서 사역은 하셨지만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즉 성자 하나님은 인간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가 인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즉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 예수만 죽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정통 교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 자체를 부인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갔다라는 말은 여러분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엑셀단이라는 단어인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그 교회 공동체를 떠났다라는 겁니다. 어떤 공식적인 파문이나 징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인 그 의지에 의해서 교회 자신들이 교회와 함께 있을 수 없어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조각을 받고 떡조각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 나간 것처럼 이단들이 그렇게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그리스도들이 왜 그렇게 나간 겁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라고 말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와 달라도 너무 달랐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었다면 굳이 그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달랐기에 그들은 교회를 떠났고 교회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렸던 겁니다. 그들 스스로 교회 공동체에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겁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서로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그 다름 속에서 일치와 화합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에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것이고 주의 공동체 안에 머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둠과 빛이 함께할 수 없듯이 어둠의 세력인 저 그리스도의 영이 빛이신 주님이 계시는 초대교회 공동체와 함께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교회를 떠나고 떠나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 저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들, 초대교회 저 그리스도의 같은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 안에는 없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뒤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의 증거인 저 그리스도는 거짓말하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그렇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거짓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들 하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외면하느냐? 아니요.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교묘하게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부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인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자신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킬 때만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이단들도 저 그리스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받는 구원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더하고 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방법, 그 행위로도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하여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까?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오늘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
예수님의 성육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도들이 이단들과 저 그리스도의 미혹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내 힘과 내 의지에 의해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분,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값없이 부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7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사역,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표적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고 이해하고 믿어지게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사 믿음의 길에서 어그러지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한 겁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와 권력을 누리는 삶,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인용하는 형통한 삶,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까?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와 오늘날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그 보혈의 피로 오늘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며 그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해방하는 자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한 저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는 진리를 아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과 여러분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둠이 빛과 함께 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짓 아비 마귀에게 속한 그 저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유혹되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답게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그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어그러지지 아니하도록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거룩하신 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들은 것, 즉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을 잘 간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의 일치와 화합과 화목을 위하여 나를 기꺼이 내려놓고 희생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가는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